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램프에서 요정이 나타나서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러자 그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저는 많은 돈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것이 꿈입니다. 그러자 요정은 난처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꼭 세 가지를 다 원하십니까? 청년은 단호한 표정으로 예, 저는 돈, 여자, 결혼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마침내 그의 소원대로 돈, 여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 소원이 없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이 과연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소원이냐 하는 점입니다. 소원이 있다 해도 잘못된 소원을 품게 되면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런 기대나 소원이 없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었던 한 가지 소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한 가지 소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지금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군대들은 오히려 자기를 반역합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무엇을 소원하게 될까요? 마땅히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죽이고자 하는 저 악한 대적들 다 물리쳐 주옵소서. 저 원수들 다 물리쳐 주옵소서.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 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구할 것이 많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소원을 담백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바라는 소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했던 소원이라 말합니다. 갑자기 생긴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품고 있었던 소원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절박한 상황 속에 있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안전이나 자신의 승리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한 가지 소원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다윗 자신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부족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결단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 말씀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3편 6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도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라.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뭘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화의 삶을 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 어떤 소원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음악가가 되겠다는 소원을 품게 되면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음악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베토벤, 슈베르트, 각자 나름의 선택하는 음악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음악을 계속적으로 듣고 반복하고 그 사람의 음악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줄리아드 음대와 같은 명문 학교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음악가로서의 삶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품고 살아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들이 소원을 품때 자신의 유익이나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소원은 내가 하고자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내 안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원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태연히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잡니다. 참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켜서 그를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원들이 내가 어찌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느냐 책망합니다. 그 결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야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요나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담대히 외칠 때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움직이게 되면 제 아무리 수고하고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소원을 아뢰어도 그 소원은 내 소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은 없고 자기 욕망만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고생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처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어렸을 적의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역대하 1장을 보면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천 번제는 학자의 해석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한 마리씩 1000날을 드렸다는 해석도 있고요. 한꺼번에 1000마리 소를 잡아 드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는 당시에는 상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서 500일 동안 드리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렸느냐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날에도 소 한 마리 잡는다는 것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다윗의 위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 중심을 기억하시고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동일 본문인 열왕기상 3장을 보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뭘 들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가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듣다 할 때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영어로 listen이라고 말합니다. L-I-S-T-E-N. 근데 여러분, 이 listen이라는 말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silent라는 단어가 됩니다. S-I-L-E-N-T.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잘 들으려면 내가 침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잘 들으려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듣겠습니다 말해놓고서 내가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저도 항상 이렇게 하는데 막 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탁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할 말만 하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애쓰고 심쓸 때, 또한 상대방의 말을 듣고자 애쓰고 심쓸 때 나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다른 사람 말도 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셔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려면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아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지혜의 사람 솔로몬처럼 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소원을 말해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생각한다면 말해서 뭐합니까? 입만 아프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 응답해 줄 내가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용맹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강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충성된 신하들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신하들 다 배신 때렸습니다.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그 누구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그 누구를 무서워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심을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제발 주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반문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까지 던지신 분이 그 무엇이 아까워서 당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외면하신단 말입니까?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나오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기 하인 가운데 한 사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백부장은 하인 하나쯤 무시해도 됩니다. 만하나 죽어나가도 다른 하인으로 또 채우면 되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뵙고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수하에도 신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이 어찌 우리 집까지 오신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신하가 낫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을 드신 예수님께서 완전 감동하셨어요. 찐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그리고 이어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가 믿은 대로 하인의 중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들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대적하여 포위한다 해도 심지어 커다란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어납니다. 끄떡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생각지 않았던 문제를 만나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궁에서 쫓겨난 상태이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 마치 이미 승리한 자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승리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직 그 상황, 승리한 상황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 승리하게 해줄 나는 믿노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신하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다윗이 쫓기고 있지만 그의 믿음의 눈은 지금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믿음을 결정짓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견고함은 환난을 당해보면 이내 곧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고난 중에 드러난 다윗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내가 드린 이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 주님의 놀라운 영적 세상으로 확대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왜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를 다루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현실이 기도한 내용과 반대로 가는 것 같으면 기도한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응답은 오직 믿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기도한 내용과 현실이 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실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완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면 나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었어요.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그는 노래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면 이토록 다윗은 담대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강권적으로 임함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여전히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장막은 어딜 말합니까? 성전을 말하죠. 내가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즐겁게 예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결단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예배에 실패한다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면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사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전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성전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던 그 마음의 소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으로 믿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은 24절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서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으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권명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요. 강하고 담대하며, 바로 이 말입니다. 왜 그는 강하고 담대하며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린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린다는 것 참 어렵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믿고서 끝까지 참고 주님만 기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이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제가 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전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뜻, 의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드리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전에 나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왕 하면 계보가 있어요. 다윗 왕부터 시작돼서 누구에 이르러서 꽃을 피우는지 아십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에 이르러서 꽃을 피웁니다.
히스기야는 진짜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참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걸리게 하셨을까? 그 순간 히스기야는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의 일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8장 16절 17절 그리고 20절 말씀.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는 누구죠?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다오니 하나님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숨으로 나를 노래를 노래하겠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진실된 고백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과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의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눈에 보이십니까? 다윗 왕과 히스기야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주의 성전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나의 빛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늘 언제나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만끽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바로 이 소원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소원이 되었어. 이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주님의 행하심을 온 세상에 기쁘고 즐겁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